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누리라. 오늘 평안을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줄진 부분 1, 2절 그리고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받을 것을 말씀하셨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미움을 받고 박해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서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미움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 전하면 박해받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박해받거나 미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지만 어휴 큰일 났다. 내가 예수 믿는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요. 복음을 안 전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하지 않기를 바라요?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즉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겪게 될 현실,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들은 출교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어야 하는데 동일하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 일을 당하면서 그런 일은 출교 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죠? 그때는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버텨가게 하는 것 아니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맞죠?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던 곳에 가야 하지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이들이 당하는 그런 이 박해, 미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다. 그죠? 그때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은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15절인데요. 줄친 부분 7절, 그다음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이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분명하게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당신이 떠나야만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가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 보혜사 성령님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때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 느낌과 생각과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말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것이 유익하다 하셨으니 이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 이외에도 더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때 다 이르지 못한 말씀을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가 인도하실까요?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능력 행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분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처럼, 그죠? 우리가 이 성령님을 대하고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미리 준비하지 마라. 어떻게 한다?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무엇을 말하게 할 것인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그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철저히 우리가 혼자인 줄 알아요. 나는 버려진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논외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외롭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들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참 안타깝지만 우울증에 올 수도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저 마음적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도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또한 내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이르기 전에, 맞지요? 거기에 이르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그 상황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뭐 해야 된다? 플러스 유익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유익한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또한 제목이 뭡니까? 평안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자, 16절부터 24절인데요. 19절, 22절, 24절 세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아주 궁금하죠.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부재로 인하여서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뭐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고통, 이들의 근심, 예수 때문에 겪는 그것이 세상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그 너의 근심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뻐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쁨은 다시 빼앗길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자, 하지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구하라. 구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맞나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별로 구해야 될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그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했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손 놓고 있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끝이겠죠. 하지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지 않지만 어떻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은 떠났으나 떠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는 어때요?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무엇이 되어졌든 구하십시오. 그분이 시행하시고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3절인데요. 줄친 28절,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을 친히 사랑하시죠.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것이다. 그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떠나 당신이 계셨던 곳 바로 아버지께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너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시죠. 그죠? 자,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모두 제자들이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다고? 글쎄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결코 혼자 남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도 그와 같다.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이번에 창세기 1권이 나올 거고 2권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야곱을 지금 묵상하면서 야곱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베델에서의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실제의 삶 가운데서 늘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다는 거죠.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긴다고 고통스러운 인생, 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맞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얼룩지고 아롱지고 줄무늬 있고 검고 라반이 동의해 준 이유는 뭡니까? 그런 일은 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라반의 눈에 띄지 않을 때는 조금씩 하니까 표가 안 났는데 나중엔 어때요? 표가 날 수밖에 없을 만큼 되어져서 라반의 기색이 변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표가 안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13장 이후로 16장까지 올 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말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특히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게 된다. 만약에 어렵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면 뭐 할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죠? 담대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면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쫄면 다시 말합니다. 이 평안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쫄아들면 위축되면 이건 못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그런데 내가 쫄아들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든 말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못 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담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담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